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오늘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7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못 바꿨네요. 본문 말씀을 이거로 읽을게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6장과 37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략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고 38장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행한 실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하죠.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변질된 그 신앙의 본질,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것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자극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풍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아수르를 상대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제 이룬 결과가 뭐냐?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도대체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라라는 거죠. 성경에 여호와의 열심이란 표현은 구약에 세 번이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31절, 이 두 번은 이사야서 9장과 37장에 나옵니다. 박은선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다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란 책을 통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와 같은 이 모범적인 성경 인물들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앙의 위인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뿐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던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과연 누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본토 신처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난데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 이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아버지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놀래서 이분의 표현이 재밌는데 종교적인 겁을 먹고 출발했다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무당을 찾아갈 때 파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자기 집안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어. 근데 그거를 무당이 와서 알아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덜컥 겁을 먹죠. 무엇을 요구해도 다 내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출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겁을 먹은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에 하란에서 얼마나 지체하기도 했고 길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잘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뺏길 뻔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시면서 사라의 여종을 취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결정적인 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거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즉 행하여 완전함을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냐? 99세 때가 되었을 때예요. 75세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을 요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사로 만든 것이지 절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릴 때 맏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절대 주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잖아.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역사에 가로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의 인생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너를 통해서 내려가신다. 이 이야기거든. 이 이야기. 그래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임, 즉 시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써내려가는 거, 우리의 인생.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 파란만장하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이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47장 9절에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축복이 부여져.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축복보다 훨씬 더 내 축복이 나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자신의 삶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간섭이 많은 삶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안다라는 거죠. 왜? 자기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거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손대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인물의 영웅상을 부각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익숙해요.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삼손의 신화, 솔로몬의 신화. 우리는 정말 신화적인 인물로, 영웅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에 익숙하지만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그들의 영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여러분 숱한 역경을 거쳐오면서 애굽의 총리, 다른 이방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이 있는 걸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꿨어. 여러분 꿈.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 꿈은 꾸어지는 거거든. 그죠? 즉, 그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계시로 그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타향 생활을 할 때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 시편 기록편에. 이때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는 표현, 혼이 나갔다라는 뜻이고 혼이 나갈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사실은 보내야 된다. 내가 여러 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가 잘 어디있겠어. 비록 내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여주인이 항상 미역을 뒤따라 또 종된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인생 살아야 돼요. 그것이 자발적인 부지런함이었겠어요? 물론 자발성도 있었겠지만 그의 지위와 직책 또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는 노예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자유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요셉은 놓여 있었다. 정말 심하게 표현해 보면 참 미치고 환장한 노릇인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총리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그 강팍한 나라를 제일 많이 쓰여진 사람이잖아요. 바로만큼 모세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잖아요. 물론 바로는 10번 재앙을 받으면서도 거부를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치지만 모세는 6, 7번 정도를 거부를 하잖아요.
너나 똑같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죠? 요 하나님의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 새 친구의 조롱을 받으면서 서서히 마음이 무너져 가잖아요. 왜? 나는 정당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친구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거를 자극하잖아. 자기의 부분적인 진실,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요셉을 정죄하려고 하죠. 인과율을 가지고 요셉을 몰아세우잖아요. 그죠? 다윗 왕년의 믿음 훌륭했죠. 골리앗을 만날 때만 해도. 그러나 밧세바를 죽이는 순간에 다윗을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들이, 그죠? 이 모든 사건들이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오직 그 흠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그 당신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히 마치 작은 조약돌과 같았던 이 시몬을 반석과 같은 자리에 세우신 이 모두가 다 무엇?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거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중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불평한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표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설보이고 설득해서 우리를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야. 그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자발적인 어떤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니실까.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표현이 재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을 점검해야 한다. 또 다른 열심이 소개되고 있는 거야. 바로 하나님께 열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과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전제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야.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이 고백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이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던 자랑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자기 자신이 말한다. 열심으로 그를 핍박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열심히 핍박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야만 했어.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자들은 도망을 가요. 피신해야.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죠? 파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유대인이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 이 성에서 자랐어.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내가 받아왔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는 자야. 자기 고백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정말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 없이, 특별히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이. benjamin 디즈레일리가 했던 말이잖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 그는 균형이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질문과 내 제 자신을 돌아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뭘 배우잖아요. 야, 그럼 내가 정말 무식하다라면 매번 느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제가 예를 들어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돌아보면 여러분, 아,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 왜 이 정도 생각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깊이와 그 지혜의 그 무궁무진함, 말씀의 이 무궁무진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알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이 얘기밖에 사실은 그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때는 그 사람은 항상 그 열심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 되게 열심인데 이유가 뭘까? 지식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어떤 종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일은 물론 한번 마지막 따라야 할 열심이 뭔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 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